아이를 여럿 키우는 어느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이를 정말 잘 키워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에요. 내가 아이에게 잘해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아이들은 더 예민해지고 짜증을 냅니다. 어쩌면 좋죠? 저는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왜 불안해하는 줄 아세요? 엄마가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얼굴이 세상 전체인데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겁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이에게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편하게 바라보지를 못하고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여차하면 불안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오로지 아이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올인하면서 자기가 없어지고 거기서 느껴지는 희생에 대한 분노를 자기도 모르게 아이에게 쏟아부을 때가 많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빠가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해 너무 미안해하다가 하루는 시간을 일찍 내서 집에 와서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놀면 안 놀아줄 거야. 그러자 아이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도 아빠가 없는 게 좋아요. 짜증만 내니까. 깜짝 놀란 아빠가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주길 원하니? 그러자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그냥 웃으세요, 아빠. 그럼 돼요. 그래서 아빠가 그 말대로 웃었더니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자녀를 바라보고 웃으세요. 걱정하면서 바라보지 말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웃고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해지고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엄마가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 즉시 그대로 다 해주려고 조바심하지 마세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대로 해주려고 그냥 달려듭니다.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에 쉼이 없어요. 아이들도 자기들이 말해놓고 거기에 대하여 생각할 기회, 고민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철이 없어지고 정신적으로는 질식합니다. 이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쓰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 종류의 부모 형태가 있는데 어느 형태가 제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 유형은 아이들을 백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림을 다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어요. 색깔, 형태 다 내가 칠해줘야 돼요. 화가형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이들을 지늘기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내가 형체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내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가려고 하는 도공형 부모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은 자식이 자기 고집을 꺾고 그대로 순종만 해주면 내가 멋지게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원사형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의 나무같이 생각하고 그 아이의 성격과 기질을 잘 관찰하고 그것을 키워주는 부모, 정원사형 부모. 자, 셋 중에 어느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일 것 같아요? 누구일 것 같아요? 정원사형 부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이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다 각자의 기질과 개성과 은사를 다르게 주셨어요. 여러분, 식물도 그렇죠. 어떤 식물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어떤 식물은 물이 없어도 돼요. 많이 주면 오히려 죽어요.
어떤 꽃은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고 어떤 꽃은 햇빛을 많이 받으면 말라버립니다. 그 나무와 꽃과 식물에 따른 반응이 필요하단 말이죠. 부모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되기를 원하셔서 어떤 재능을 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셨는가를 관찰하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아이로 만드셨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잘 관찰하고 신중하게 응답하려는 여유를 가지세요. 또한 자녀를 기르려면 필요한 게 많죠. 돈도 필요하고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다 감당하나? 이런 미리 무거운 짐을 진 부모들이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공급하고 채워줍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믿으시고 안심하기를 배우세요.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아이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어 애를 씁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 해서 완벽한 부모가 되느냐? 아니요. 우리가 가능하면 자녀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지만은 자녀가 해야 할 일을 시키기도 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을 시키도록 하세요. 처음에는 투덜대지만 나중엔 훈련이 돼서 자기 역할 잘 감당하는 독립적인 아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어요.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짐을 내려놓고 완벽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그걸 가르쳐 주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가 뭐죠? 일단 애들 보고 웃으라니까. 두 번째는 너무 조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잘 관찰하고 생각하고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잘 기르고 싶죠. 그게 부모의 최고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그 방법은 뭘까요? 오늘 본문은 자녀란 누구인가?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부모의 사명은 뭔가? 그 결과가 뭔가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 모델이 아브라함인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후손이 대대로 복을 받는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가정이 되었는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줬어요. 첫째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마 그랬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줄게. 또 하나, 네가 밟는 땅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는데 2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된 해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실현 가능이 없는 약속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약속대로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키우면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선물, 내 아들, 이 아들을 기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선물에 취해서 그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아들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삭을 설명하는 수식어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랬습니다. 이 아들에게 너무너무나 많은 사랑과 애정을 쏟아붓고 있는 아버지죠. 내 아들, 내 아들, 내 기쁨, 내 소망, 바라만 봐도 행복한 내 아들, 이 아들에 푹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몇 살쯤 되었을 거라고 여러분은 짐작하시나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삭이 25세 전후라고 고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태어나서 잘 자란 거예요.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한 거예요. 바라만 봐도 뿌듯하고 든든해요. 너무도 대견스럽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온통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치라. 얼마나 놀라운 명령입니까?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제대로 들은 것일까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도 정확했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장소를 정확하게 말하고 번제로 드리라. 방법까지 명확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이 아들은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의 우상들은 자녀를 신에게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종종 내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받는 분이 아닌데 어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 무엇이 너희의 소망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선물로 준 네 자식이냐? 아들에게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주소를 하나님이 점검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자기와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고민 속에서 신앙과 이성이 서로 갈등합니다. 이삭이 누군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아들을 달라고 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 이성은 반항하는 거죠. 그러나 한쪽 신앙은 원래 이 아들은 나에게 없었던 존재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주신 분이 달라면 드려야 하는 거다. 갈등하는 것.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생각 없는 바보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논리가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 위에서 살아가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이 모든 자기의 논리와 이성적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있어야만 진정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한마디의 신학 용어로 정리합니다. 아포케, 판단 중지, 그런 소리입니다. 라틴어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나는 그러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뜻이 있겠지. 더 이상 판단하지 말자. 다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다. 판단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는 일찌감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흘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눈 딱 감고 아들 바치면 혹시라도 모르겠는데 3일 동안 아들과 함께 여행을 하며 대화를 나누며 그 자리까지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이 아브라함의 머리를 스치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같이 가지만 올 때는 나 혼자겠지. 이 아들 없이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수많은 고민,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또 다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3일의 고통은 살아있는 거지만 죽은 것보다 더 힘든 시간을 그는 보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고 깊이 생각한 후에 내리는 참된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3일간의 이 고민을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분석을 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고난은 어떠했을까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러한 고통을 지나서 3일이 흐르고 아브라함은 산 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종들을 그 밑에 두고 아들과 함께 둘이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막막하고 대책을 알 수 없는데 또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을 때 여러분도 이렇게 대답하기 바라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자,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이제 제물이 필요한 이 시간에 마침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에 의하면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내 아들 이삭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 아버지 압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버지의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네 말이 맞다. 내가 너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구나. 이삭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다고 그랬죠? 25 전후예요. 한창 힘이 좋은, 아버지가 상대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죠. 이러면 모든 것이 허사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알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또한 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잘못될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생명을 겁니다. 이건 결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 말을 듣고서야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이 허락을 했지만은 자식의 손을 결박하는 아버지 마음이 제정신이겠어요? 수없이 결심을 하고 다짐했지만 힘든 상황이죠. 지금이라도 뭔가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최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더 이상은 살릴 수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게 늦게 부르면 안 되겠죠. 벌써 죽었겠지. 아브라함아 하고 팔을 탁 잡는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몰랐던 게 아니죠. 이 사건을 통하여 그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드러내고 만민 앞에 공표하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인치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17절과 18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큰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큰 복을 받으려면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커야 합니다. 큰 그릇이 어떻게 되느냐?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연단되어야만 큰 그릇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 양 한 마리가
숲속에 걸려있는 걸 보고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모리아 산을 내려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오지만은 올라갈 때 두 사람과 내려올 때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올라갈 때의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느냐? 내 아들이요, 내 아들. 내 마음을 온통 빼앗아간 아들. 아들만 보면 정신 차릴 수 없는 아들.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부인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상화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됩니다. 이삭도 이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를 새로 만납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지만 그 아버지가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나의 진정한 아버지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순종하여 바치는 내 육신의 아버지를 보고 그는 배웁니다. 믿음이 뭔지를. 그리고 그 아버지를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새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건이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의 사건이라고, 옛날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서 전문가들은 이 시험을 원형적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모델이라는 거예요. 시험의 모델. 무슨 소리냐면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 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하고 그래야만 제대로 된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도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어느 정도 돼야 성숙한 신앙일까요? 신앙의 완성이란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저도 잘 모르지만은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그때가 아닐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다 우상을 부수는 재앙인데 그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은 아들 죽는 재앙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모든 사람의 마지막 우상이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예외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당하고 나서는 다시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마음, 자식에 묶여 꼼짝도 못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무섭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가혹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모순이 있죠. 아들 바쳐라. 말도 안 되죠. 당황스럽고 불편하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하고 양을 준비해 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올바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혹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 일시적으로는 모순적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절대 모순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모리아 산이 어디냐 하면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곳은 나중에 골고다 언덕이 됩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이 어떤 곳인 줄 아시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신, 제물로 주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무슨 의심이 있고 무슨 오해가 있나요? 하나님이 준 거 잠깐 달라는 건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끔 하나님이 뺏는 것 같은 기분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누구 거였는지. 나의 소중한 것을 가져가셨다면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고민하지 말걸. 불평하고 의심하지 말걸.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는 근심 걱정이 많은 거고요. 원방도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안심할 수 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한테 질문했던 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에 올바로 응답하게 해 주소서.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이 결단코 없게 하소서. 자식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랑하게 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인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들은 말씀을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명령 앞에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자녀란 누군가? 그리고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소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길러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불같은 마음을 칼로 찌르고, 그것이 참 아프지만은 그렇게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참된 복이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때문에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사랑하는 부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태신자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새 생명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초청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방해물을 제거해 주시고 그들을 친히 부르시고 영접해 주옵소서. 대신자들의 이름이 플랜카드에 적힌 이름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된 이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사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 입교 그리고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고 입교 문답하고 세례 받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가 있겠습니다. 입교 문답과 세례식이 있을 터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부모와 자녀들에게 당사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생명을 잘 기르게 해 주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하고 올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주게 해 주소서. 아브라함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